지난번에 이어서 말라기 3장의 그 돌이킴이라는 그 주제로 잠깐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르심이나 그 전에 우리가 나으심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말라기 3장을 우선 간단하게 묵상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돌이킴이. 그 앞전에 뭐 부르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의, 그 회개는 가던 길을 그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바른 길로 돌아오다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대적해서 여타 이방신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돌아오라는 얘기가 출애굽에도 17장에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상에도 5장 25절에 얘기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꿔 말하면 나는 이미 너희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한명희 목사님 말씀대로 내 안에 주님을 깨달을 때 이게 서로 상통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뭐냐면은 신실한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떤 한편의 경고의 의미도 있고요. 근데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그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의 진정으로 사랑을 공급했던, 사랑의 공급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용서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삶의 풍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중심의 물질관으로 삶을 돌이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물질관을 인해서 그 저주를 받는데 학개에서의 선지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하고 이제 그 1장 7절에 학개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 풍족한 것, 복받기를 바랬지만 삶의 자리가 그 상황이, 환경이 또 각자의 어떤 그 생명이 저주받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관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로 살 때는 결국에는 부질없는 그 황폐한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선지자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돈이나 그 세상 속의 어떤 그 탐욕이나 물질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그 관으로 그런 어떤 말씀으로 그런 행위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온전한 11조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통 11조라고 뭐 10의 1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마치 의무를 생각하고 뭐 어떤 때는 뭐 부가가치 10% 떼듯이 그냥 뭐 자기 봉급의 10%가 아니라 뭐 그 수익 얻은 거의 10%. 그 어떤 때는 왕창 얻을 수 있는데 그 11조 때문에 그 고뇌한답니다. 과연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5만 원, 10만 원 내는 11조는 큰 부담이 없는데 갑자기 뭐 한번 되치게 해가지고 뭐 그냥 엄청 뭐 몇십억, 몇 백억 단위를 벌었을 때 과연 10의 1을 낼 수 있느냐. 거의 대부분 안 낸답니다. 고민 끝에 안 낸답니다. 그리고 그 돈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른 일을 이제 뭐 하던 일을 계속 하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그 돈을 거의 다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많이 벌어서 많이 떼어도 내는 게 낫겠죠. 그 의미가 뭐냐면 그 11조라는 거는 그냥 하느님의 일을 하는 목자들, 내지는 아까 이렇게 뭐 전도자나 뭐 선교사들이나 이런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냥 도리를 일부 일정 부분 그냥 꾸준하게 그건 하느님과의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11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꼭 뭐 세금 뭐 부가가치나 무슨 지방세나 뭐 이런 세금 내듯이 11조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일을 띄었을 때 나머지 아홉이 온전하게 나의 재산인가? 예, 내가 일을 했든 뭐 사기를 쳤든 뭐 그 나머지 10의 1 나머지가 온전히 그게 나의 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조차도 온전한 그 나머지 아홉이 말씀 속에 또 자연의 섭리 속에 또 내 안에 어떤 거룩한 임재 속에 운영이 될 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11조보다 나머지 보이지 않는 아홉이 남은 어떤 그 재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한 청지기가 사는 삶을 우리는 그 돌이킴이라고 합니다. 복은 돌이키는 자희한테 주어지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사람한테 간다고 합니다. 이 보호해주는 복을 받아야 되고, 점점 더 자고나면 쌓이는, 제가 더 갖고자 이렇게 탐욕하지 않아도 쌓이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보장받는 이 포도나무 밭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결실 맺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정받는 복을 받으시다. 이거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방향성이고,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이 사실은 그 빨리빨리 하자는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미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그 방향성은 하느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고, 자기가 마치 무슨 전쟁을 치러서 뭐 나라를 바꾸고 뭐 혁명과 개혁을 할 것처럼 이렇게 떠벌이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전쟁을 자기가 치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삶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고비나 그 다음에 사회가 국가적으로 어떤 그 재난이나 전쟁은 내가 치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역할은 무엇인가? 그건 자기 분수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 칠판에 이제 우리 차관님 말씀에 좀 메모를 좀 하려다 말았는데, 종로, 세종로 1번지 광흥청사에서 구두 닦기를 뭐 30년, 40년 했다든가,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쭉 광원청사 역사하고 거의 같이 내려오는 게 사실 구두 닦기입니다. 우리 큰 사우나 가면은 그 입구에 구두 닦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키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보기 때문에. 오늘 삼각지에서 고등어구이를 먹었는데, 그 고등어구이집이 거의 한 40년, 50년 된 집인데, 할머니가 지금도 거기서 연탄불에서 고등어를 굽거든요. 대통령실이 글로 옮기면서 그 점심때 그 경호처 직원들이나 좀 센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줄 서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는 앉아서 고등어 구우면서 세상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일 일정하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내가 즐겁게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온전하게 하는 게 그게 자기 몫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몫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게 전쟁을 치르는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그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저걸로 치면은 그 사례가 세탁소 옷 수선하는 사람, 열쇠 고치는 사람, 철물점에서 망치 두드려가지고 신당동에서 쇠 녹여가지고 농기구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위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바른 신앙인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번영이라는 건데, 이 번영은 사무엘 그 하 6장 6절에서 15절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하느님의 그 예를 들어 법궤를 모셔드린 오베데돔의 그 가정이 번창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는 그 다윗 왕, 그리고 그 어깨에 맨다는 것은 이게 땅에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지 않고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듯이 그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섬김의 자세를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모심으로써 대대로 그 가문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하였더니 이 같은 것은 오래 참고 그 약속된 예비된 축복을 믿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신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 그 사업계획 중에서 작년에 이제 여러 그 일 중에서 교육을 좀 바로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그 교육계 오랫동안에 그 뭐 거의 반평생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그런 동기를 순수한 뜻으로 좀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이 완성된 그런 플랫폼이 이제 지금 정부에 좀 적용이 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그 교육 프로그램에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그 기반의 어떤 교리나 섭리나 원리나 그게 영성 그 교육으로 같이 융합하면 교육이 온전하게 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처음엔 그냥 교육으로 듣는 거지만 또 의무로 들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연수 과정의 어떤 그 의무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게 무슨 뭐 피교육생이라든지 초등교가 아니라 일반인들, 사회인들, 또 회사원들, 또 나라의 일을 하는 어떤 국가 공무원들, 특히 이제 소방,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교육 과정으로 들을 때 그 이미 준비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지금과 같은 그 영성 말씀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뭐 제 바람입니다. 뭐 궁극적으로 민노총이나 정교조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건 지금 상태로는 대치나 충돌 이외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 답은 아주 밑바닥의 교육으로부터 그 교육이 영성으로 들어갈 때 교회가 마을로 가고 마을이 교회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해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